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과 가정을 지켜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림을 기억하시며 이번 주간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간도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 결단이 나오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온 나날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인생을 살다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작은 빛조차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며, 불화를 겪는 가정, 자녀 문제로 눈물 흘리는 가정, 장래에 보여주실 소망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이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선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의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힘차게 그분을 찾아 나아가기 원합니다. 실로암 처음 만난 그때는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흘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예,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담긴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으로 너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에 보여줬어. 주에 보여줬어.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어. 아멘. 세상은 싱그름 담고 앞서지니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그 사랑을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그 사랑을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높입시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더 목소리를 높여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에도 영원히 다스리시는 영원히 다스리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걱정 근심으로 얼룩진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어 거룩한 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평강케 하시고 주님만 바라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로 찬양드려오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심을 잊고 원망과 푸념만을 늘어놓았던 모습들,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나의 배만 배불려 온 모습들,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우리가 주인이 된 예배를 드렸던 모습들, 끝없는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아버지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아버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진정한 은총이요 삶의 회복임을 아버지 깨닫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 참 믿음의 생활로 회복되게 인도하소서. 앞이 캄캄할 때도 내 속에서 갈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 저희 교회에도 코로나로 자체했던 문을 열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 사역들을 준비합니다. 현지에서 직접 함께하지 못하나 온라인을 통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네팔 선교사에게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말씀 받는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옵고 참여자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유스 여름 캠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목회자님들, 스태프들에게 강건케 하시옵고 성령 충만하여 함께하여 주시오며 유스 수련회와 VBS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들의 어린 마음을 만져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청병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로 많은 목회자들이 지원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원자들을 평가하며 합당한 목회자를 선택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잣대만이 사용되도록 청빙위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물결에 따라 순종하는 인도하는 영적 리더자가 청빙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빠른 변화와 중요한 시기에 앞으로 3년간 교회 리더로서 사역할 재직들을 선출 중에 있습니다. 진리, 공의, 화목,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저희 교회가 되도록 충성된 선직자들이 선출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간구합니다. 영육 간의 아픔, 병마의 싸움 속에서의 힘든 과정,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으로 고통 속에서 주님을 애타게 찾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를 신뢰한 사람들, 그 고통과 슬픔에게서 구원하여 주시는 주여, 주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소서.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셔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저희들의 예배와 간구를 받으시옵고 제발 주의 길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어 저희가 알게 하시옵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제목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께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손도 흔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얼굴 표정이 잘 안 보이니까 손을 흔들면 더 반갑더라고요. 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네팔 치트완 지역 청소년 대상으로 진행하는 1차 네팔 온라인 단기 선교가 내일부터 월, 화, 수 3일간 매일 오전 9시 15분부터 11시 반까지 줌으로 진행됩니다. 강의 참여하실 수 있는 줌 링크를 어제 보내드린 전교인 이메일 소식에
넣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파송식이 이따가 설교와 찬양 후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세교 영입, 세례 그리고 어린이 세례식이 9월 12일에 있습니다. 교육은 8월 15일, 22일, 29일 세 번의 주일에 걸쳐서 오후 4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정교인으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 그리고 어린이 세례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주일 예배 규정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백신 접종에 상관없이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고요.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오셔서는 바닥에 빨간 데칼 스티커를 붙인 곳에 앉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는 손을 세니타이즈 해주시고 예배 외에 다른 목적의 모임은 건물과 시설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으신 후에 모이실 수 있습니다. 회중은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현재 매주 하고 있는 교회 방역은 계속 진행합니다. 다음 소식은 1부, 3부 성가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실 것들 있으시거나 지원하실 분들은 박진호 집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이동농민 사역에 관해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모았던 옷들을 이동농민에게 나누고 그분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는 사역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31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그레고리라는 곳에서 진행됩니다. 개인차로 오실 분들은 2시까지 그 장소로 바로 오시면 되고요. 당일 오후 12시 반에 교회로 오시면 교회 밴으로 함께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김초루 장로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호산나 성가대의 귀한 찬양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을 해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그리고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 왕은 어전 안에 왕좌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규의 끝에 손을 대었다.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 웬일이요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어?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말하였다. 하나님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왕은 곧 명령을 내렸다. 에스더의 말대로 하겠다. 곧 하만을 들라 하여라.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삶의 모토가 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많은 선택들 중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을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결단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결단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결단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결단한 에스더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에스더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 주위에 있는 인물들을 묵상해 보면서 참 신앙인의 결단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페르시아 왕인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아말렉의 왕족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게 어떤 왕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300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스파르탄 300 용사와 페르시아 군대가 싸움을 합니다. 그때 그리스를 침공한 페르시아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 영어로는 럭서스라고 하죠. 그 왕입니다. 바로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시대의 총리였던 하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으로서 유대인을 지독히도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유대인으로서 하급 관리였던 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빌미로 삼아서 싫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할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짜서 왕에게 거짓 부풀려서 그걸 인정시키고 인장을 받아서 페르시아 전국에 조서, 칙령을 발표해 버립니다. 왕의 인장이 찍힌 칙령이 이렇게 발표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왕조차도 그 조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페르시아 내의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이 이제 눈앞에 다가와 있는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는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죽음을 무릅쓴다 이런 말들이 표현되지 않았는데 제가 죽음을 무릅썼다고 했습니다. 이 1절 말씀을 보면 그냥 평상시 아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됐건 신하가 됐건 고위층 신하가 됐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왕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즉결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족의 위기 속에서 에스더는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식한 후에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왕에게 나아가는데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 5장 앞장인 4장에 보면 11절 말씀에서 왕이 이미 왕후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 한 달 이상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국을 다스리면서 일부 다처 제도 속에서 왕 곁에는 정말로 수많은 수백 혹은 수천이 될 수 있는 비와 빈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랫동안 이 에스더 왕후가 방치되어 있었다는 말인데 그 말은 이미 왕이 에스더에게서 관심이 멀어진 것입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기도 힘들지만 정말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가 다시 상대의 사랑을 받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해 보기 위해서 본문이 너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걸 입체적으로 이해해 보기 위해서 본문을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는 외경에 나오는 에스더 2서를 함께 묵상을 해 봤습니다. 외경은 공동 번역 성경에 이제 추가가 되어 있죠. 카톨릭 성경 공동 번역에 보면 이 외경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에스더 2서 혹은 에스텔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더 2서를 함께 제가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정경에 나와 있는 본문에서는 에스더가 금식했다라고 하는 그 말만 기록되어 있지만 외경에서는 이처럼 민족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아주 긴박한 순간에 이 금식하면서 에스더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탄원 기도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에스더 2서 그러니까 14장 말씀이 에스더의 기도입니다. 에스더의 기도를 제가 조금 축약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제가 읽을 때 집중해서 주의 깊게 한번 같이 속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분이신 나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임금님 오시어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홀몸 당신 외에 아무런 구원자도 나에겐 없습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소서. 내가 사자와 맞설 때에 내 입에서 그 사자를 매혹시킬 말이 나오게 하시어 그의 마음을 돌려서 우리의 원수를 미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원수와 그 동조자를 멸망케 하소서.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악인들의 영예를 미워하고 할례받지 않은 자와 모든 이방인들의 잠자리를 증오한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나의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아시는 당신은 내가 높은 지위의 상징을 혐오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 머리 위에 관이 있지만 그것이 더러운 걸레처럼 실어서 혼자 있을 때는 벗어버립니다. 당신의 여종인 나는 이 자리에 올라서부터 오늘날까지 당신하고가 아니면 기뻤던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절망에 빠진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나를 이 공포에서 구하소서. 이게 에스더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도문을 잘 읽어보면 에스더의 처지와 그 상황, 그리고 이 기도문 속에는 그 당시 페르시아 왕족의 생활, 이 모든 문화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녀의 절박함, 그녀의 간절한 신앙의 자세가 나타납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결단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2절에서는 왕의 눈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언급하지만 이 왕의 마음이 변하게 된 이유를 외경인 에스더 15장에서 보면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경에 보면 에스더서 15장 7절에 보면 왕의 앞에 나아갈 때 에스더는 금식으로 인해서 허약해져서 매우 창백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자 앞에서 이 에스더 왕후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다가 그만 주저앉아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십니다. 에스더 15장 8절에 이때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처럼 이 아하수에로 왕, 이 왕의 마음을 한순간에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간의 최선의 노력이 만나는 접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는 한 신앙인의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교차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고 간절한 그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범접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아주 기상천외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관심이 멀어졌던 그 왕이 한순간에 갑자기 에스더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원래 왕은 에스더 왕후 앞에서 철저한 갑의 입장이었고 에스더 왕후는 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입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많이 갖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유하고 힘이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조금이라도 얻으려는 사람이 을이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고요. 이 세상 법칙은 어지간해서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자의 입장이었던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그 순간 갑자기 갑이 되어버립니다. 3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사랑스러워 보이니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흔한 남자들이 여자들 꼬실 때 하는 말이죠. 하지만 이 순간에 왕후는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즉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답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며 대답을 미룹니다. 에스더가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에스더의 신중하고 지혜로운 판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번 미루자 주도권 자체가 이 순간을 기점으로 온전히 왕에게서 왕후에게로 옮겨갑니다.
왕은 이 이후에 계속해서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자꾸 묻고요. 왕후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다 하면서 왕의 마음이 더 간절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 때 때로는 갑일 때도 있고 때로는 을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갑과 을의 관계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과 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항상 갑의 위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대신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서 발 한쪽만 주님께 당기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fully 내 모든 것들이 주님 방식에 철저하게 따르고 주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위치를 전환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제가 갑의 위치라고 했는데 이 갑의 위치가 우리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갑의 위치가 아닙니다. 베풀고 선의를 주관하는 의미에서의 갑을 의미합니다. 받고 처분을 기다리는 위치가 아니라 이끌어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더는 이 땅을 사는 모든 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갑이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에 나오는 에스더의 모습은 이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인물들,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참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대조적인 에스더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의 모습에서 나타나고요. 또한 시편에 나오는 악인,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이 에스더 주위에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지혜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극대화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그리고 우리들의 최선의 노력이 만나게 되었을 때 복과 기적의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지혜, 이 지혜라는 것은 구약적인 표현이고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통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을 때 아까 일어났던 그 스파크가 불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은 이 지혜로운 사람들과는 정반대적으로 매우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는 정반대되는 악한 성품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다시 만난 에스더의 모습에 한순간에 반해버려가지고 갑자기 에스더에게 어떤 소원이라도 다 들어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남자의 말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믿을 게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만 보면 쭉 읽다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정하고 좋은 남편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준 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들 머릿속에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조금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하수에로 왕의 원래 모습은 제가 아까 말했던 영화 300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아주 이교도적이고 기괴하고 아주 교만한 모습으로 그 모습이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 모습과 더 가깝습니다. 5절에 보면 에스더가 하만이랑 같이 오라고 부탁을 하니까 왕은 곧 명령을 내렸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부르라고 재촉을 한 것이죠. 그리고 곧 하만을 들라 하였습니다. 재촉하였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면 또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높여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보다는 지금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이 우선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오늘 본문 앞장들을 쭉 읽어보면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와스디 왕후 사건이 있습니다. 왕이 연회에 왕후를 부릅니다. 초대를 해야 했는데 왕후가 그 초대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사실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왕후라고 해도 왕의 명령이 무슨 명령이건 간에 그걸 안 한다고 하는 그 순간 불충이 되어서 사형받을 수가 있습니다. 왕후가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후는 그 왕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쭉 그 페르시아의 문화를 한번 살펴보면서 묵상을 해봤는데 그럴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연회는 철저하게 남성 위주, 남성 귀족 위주의 연회였습니다. 굉장히 방탕하고 굉장히 사치스러운 그러한 연회입니다. 그곳에는 무희들이 불려가서 왕과 신하들을 즐겁게 합니다. 성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공연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왕비가 불려갔다는 것은요, 사실 왕비가 무희의 신분으로 불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왕과 신하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가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게 왕후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왕의 아내가 부하들을 위해서 성적으로 쾌락을 제공하는 자리에 가는 것은 이후에 왕의 체신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스디가 매우 교만한 사람이어서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자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도 와스디는 제가 설명한 이런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자신과 왕의 명예를 위해서 죽음의 두려움에도 그 청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앞뒤 상황을 살펴보기보다 자신의 명이 일단 거부되었다는 것에 분노하고 왕비를 폐위해버린 것입니다. 에스더서 2장 1절에 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뒤에 스스로의 흥과 분노가 가라앉자 자신의 행동에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조소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금세 화내고 금세 후회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즉흥적인 사람이었고요. 이성적인 판단과 지혜가 아니라 본능과 정욕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고 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금 에스더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보여주는 모든 환대는 에스더를 전적으로 위하고 배려하기 위한 행동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이 에스더를 취하기 위한 태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럭서스 왕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어떻습니까? 9절에 왕후가 왕과 함께 자기를 초대하였다고 하니까 아주 기뻐합니다. 아주 마음이 흐뭇해하죠. 그러다가 또 모르드게의 사건을 당하자 갑자기 분노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통제를 못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통제를 안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통 자기 감정,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요, 아주 중증인 사람들 빼놓고는 타인에게 분노를 낼 때 보면 약자 앞에서만 분노합니다.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만 분노를 합니다. 통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안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가정에서 폭력적인 분들, 근데 바깥에서는 멀쩡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감정을 자기 스스로가 통제를 안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과 12절에 보면 아하수에로처럼 자신을 높이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자기는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고 왕이 인정해주는 사람이고 벼슬자리도 높고 나는 부족한 게 없어 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모습보다 더 크게 자신을 과장합니다. 13절과 14절에서 보면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폭력으로 타인을 찍어 누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물론 그 당시에는 창, 칼을 든 그 폭력을 이야기하겠지만 현대로 적용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을 거스르게 하는 모든 말과 얼굴 표정과 행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세상의 지위와 힘을 무분별하게 남용합니다. 절제가 없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정치적인 능력이 있고 세상 지식이 높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아하수에로 왕과 함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어리석은 사람, 악한 사람의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비교해서 에스더는요, 지향하는 바가 완전히 달랐던 사람입니다. 에스더의 성경과 신앙은 아까 우리가 봤던 에스더의 기도문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세상의 높은 지위나 왕관, 왕위의 직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 관을 내려놓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위에 올라와서 왕궁에 있으면서 자기가 기뻤던 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뿐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 사람들은 잠잠합니다. 호들갑스럽지 않습니다. 심사숙고합니다. 그래서 왕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는 그러한 말에도 즉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배려하고 자신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과 타인들을 생각을 합니다.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생각합니다. 자신과 모두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인의 지혜입니다. 이 신앙인의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습하거나 노력해서 습득할 수 없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받아들였을 때라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이 신앙인의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본문에 보니까 순결하다라고 했습니다. 죄나 세상의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영향력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에스더의 기도문에 그녀는 세상의 명예와 왕관 그리고 이방인의 문화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만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순간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순수하기에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고 그 민족과 공감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며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러므로 그 삶의 선한 열매가 풍성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편견과 위선이 없어야 됩니다. 차별의 마음이 마음속에서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의 문제들, 인종차별, 성차별, 또한 여러 가지 편견의 모든 문제들, 이게 다 악한 세력의 영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편견과 위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원칙과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나의 이 개인적인 원칙과 의견을 그걸 깨뜨리고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을 품어안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내 의견이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서 더 배려하며 양보할 수 있는 희생과 섬김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이고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에스더의 노력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에스더 속에 쌓여온 그 지혜의 모습이 만나서 삼위일체가 되어서 죽어가던 몰살될 뻔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였고 오히려 악한 세력들이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 결단을 해야 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의 신앙과 우리가 읽었던 그 기도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우리의 대적들의 마음까지도 흔들어서 부드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절실하시다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에스더처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선적으로 의지할 줄 아는 그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처럼 나를 높이려 하지 마십시오. 즉흥적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호들갑스럽지 않고 겸손히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에스더의 지혜와 그 준비의 자세를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이런 변화의 모습이 보여졌을 때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노력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로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우리 민족의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다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201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님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큰 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은 네팔 단기 선교 선교팀의 파송식을 이 시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사님들 전부 다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에 임하는 마음과 자세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에스더의 준비 과정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그곳에 갈 수는 없지만 줌으로 선교 사역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귀한 사역을 이 줌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네팔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들과 함께 교육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신 12명의 단기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사님들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찬양을 드리고 우리 모두 일어서서 나중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명의 단기 선교사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왼쪽에 앞에부터요. 이동순, 김순천, 배형정, 오보영, 또 왼쪽 뒤에 임대근, 문정현, 이동주, 남경호, 양흥철, 최현정. 또 두 분 더 계시니까 지금 여기 박주찬, 그다음에 최종우 두 분은 다른 예배를 한 분은 온라인으로 한 분은 여기 중고등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네, 박수로. 자, 저희 이번 네팔 단기 선교는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선교 사역에 임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네팔 단기 선교팀이 10주 동안에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이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이 줌으로 우리 네팔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교육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성도님들께서 마음문을 열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그 땅으로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이 코로나 시대 동안에 선교를 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순종하고 나온 12명의 단기 선교사님들, 김순천, 남경우, 문정현, 박주찬, 배형정, 양군철, 오보영, 이동순, 이동주, 임대근, 최종우, 최현정, 이 귀한 단기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3일 동안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이제 9월에 있을 성인반들까지 무사히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교를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향하여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네팔에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신앙의 식구들, 그 네팔 현지인들,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이번 사역을 위하여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단기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네팔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훈련하고 준비하고 중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12명의 단기 선교팀을 꾸려주셨는데,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심령을 함께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공감하며 그들의 간절한 그 마음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늘의 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더 깊이 있는 신앙을 통하여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개척하여서 승리의 그 순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12명의 단기 선교사들 머리 위에 주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사 이들의 입술과 이들의 행동과 이들의 삶이 모든 네팔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어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참다운 신앙인의 결단과 지혜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주님이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셔서 주님에 의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 심지어 우리의 모든 대적들의 마음까지 주님께서는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더더욱 힘들수록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 성령 충만하며 겸손하며 희생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사 말뿐인 신앙인이 아니라 믿음대로 실천하며 나아가며 전진하는 신실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사정뿐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도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청빙과 재직 선출을 위해서, 여름 교육부 행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네팔의 성도들과 귀한 교육과 교제를 통한 선교의 사역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사역 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사랑의 띠로 서로를 묶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모습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명의 단기 선교사님들 위해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로 채우시사 지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사 이 네팔 선교를 통해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을 수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랑과 편견 없음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에스더의 기도와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붙잡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예배자들과 또한 내일부터 단기 선교에 임하는 12명의 귀한 네팔 단기 선교 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